저는 한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어요. 원래 글 쓰는 걸 좋아했었고, 그래서 광고당사에서 한 20년 동안 카피라이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한 4시간 정도 하나님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작전을 바꿔서 제가 딜을 했지요. 이런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되어진 것이 2003년 여름이었어요. 여름 되기 직전인 6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신학대학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편입을 해서 졸업을 하고 이제 2005년에 여름인가 졸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06년에 이제 신도원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있었던 교단은 합동측 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대로 집안에서 믿었던 집안이 합동측이었는데, 근데 그 교단에 신도원을 가려고 하니까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정이 있고 아직은 하고 있는 일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그 학교는 가기가 좀 어렵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는 후배로부터 이렇게 햇불 트리니티라고 하는 것을 소개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김정환 목사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이지요. 저는 그때 그렇게 성실한 학생이 아니었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이렇게 좀 늘 지각을 자주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가 이렇게 수업이 시작할 때에 참고로 한 2시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계셔야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이제 학교를 늘 지각을 했죠.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해요. 이게 퀴즈를 봅니다. 그러면 이제 신학교다 보니까 퀴즈를 이제 늦게 온 사람을 위해서 중간에 쉬는 시간에 또 보게 해줘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김정환 목사님이 오늘 퀴즈가 뭐가 나왔다라고 하는 걸 저한테 이렇게 아주 부정직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김정환 목사님보다 성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주의 은혜가 아주 이상하게 작동이 되었고서, 네. 물론 뭐 그것 때문은 아니었지만 남다른 이제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하고 또 서로 도전이 되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김정환 목사님이 이제 김내원 목사님을 소개시켜 준 것이죠. 그래도 이제 뭐 어른이고 교회 또 뭐 선배고 학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속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늘 듣고 이제 좋은 분이다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김내 목사님의 소개로 수원 온누리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 전에 원래 김정인 장로이란 분이 저에게 이제 양재로 오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뭔지를 몰라갖고, 그때만 해도 이 세계를 몰랐던 거죠. 이제 이렇게 목사들이 사는 세계라든가 교회 세계를 몰라서 소개하면 가야 되는 건데, 제가 그때 40이 넘은 나이였기 때문에 내가 이 나이에 어린 아이들하고 뒹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전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했는데, 그리고 한 1년 학교 다녀보니까 이 세계가 그런 세계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김정환 목사님과 김내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수원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김내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주가 스승의 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빗대어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꼭 필요한 것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엔토스, 파토스,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빗대어서 제 목회에 있어서 엔토스에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일까, 파토스에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일까, 로고스에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 있을까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래도 이 엔토스라고 하는 것에서 에스기라고 하는 윤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영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떠오른 사람이 김내원 목사님이셨어요. 사실은 깊은 교제를 한 분은 아니었지만 수원에 있으면서 저에게 이제 서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가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김내원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시고 매주 수요일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이 일은 교회에서 어떤 뭘 도와주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자발적으로 하신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이제
한번 크리스마스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와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를 한번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심 이분이 당신의 그 자리를 저한테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덥석 물려받고 김 목사님 안 계신 상태 제가 한 1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설교하고 그것이 오늘날 이제 서선 온누리교회 기반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물려주기 전에 저하고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한 좀 했었어요. 여러 번을. 이제 그때 저에게 이제 삶으로 목회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 목회의 됨됨이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이 오늘날까지 늘 그걸 기억하고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한데 오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엔토스라고 하는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저에게 가장 영향을 준 분이 김내은 목사님이시고 이 파토스라고 하는 것은 감성의 영역을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수원에 있으면서 반티어 목사님이 제 선임이었어요. 근데 반티어 목사님이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에 대한 그 남다른 눈물이 있더라고요. 이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선교사님을 볼 때라든가 선교사님을 후원할 때 아주 특별한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을 보고서 그때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마다 그때가 되면 반태 목사님한테 연락을 합니다. 당신의 영향력이 참 오래가고 고맙다 그렇게 하면은 그분은 또 2배로 또 글을 써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그리고 제 설교의 이 모든 틀에 대한 뿌리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됐을 때 크게 2가지 선물을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보거나 공부할 때에 그 방향이 명확하게 보이는 아주 특이한 은사를 갖게 되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변성기 때 목소리가 좋아져서 제가 이제 그 중2를 보내고 중3 올라가기 전에 어른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성가대를 한 거예요. 그 막 기라상 같이 막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중등부 예배, 고등부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따로 주일 예배 성가대를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 예배도 가고 주일 저녁 예배도 가고 예배를 아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톨스토이를 이야기하고 니체를 얘기하고 키에르케고를 이야기하고 이런 인물들을 그때 제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아주 특권을 그 목사님으로부터 배우게 된 거지요. 그래서 제 설교의 틀이 아마 그때 그분의 영향력으로 생겨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스승의 날 서론에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빗대어서 3분의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김장 목사님이 여기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에 생각한 건 아닌데 묘하게 또 그렇게 돼서 다시 한번 그 김내 목사님이 나에게 그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만 든 그 40 넘은 처음 목회자의 길을 갈 때에 선한 영향력을 준 것에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그때 배운 것이 참 오래 갔었습니다. 제가 수원에 6년 있었는데요. 그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교인들하고 식사를 다 따져보니까 10번도 안 되더라고요. 그나마 또 이렇게 겹쳐서 한 사람하고만 2-3번 했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의 시작을 이렇게 세상에서의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를 접을 때도 그때 저에게 지금은 안 그래요. 그때 생각이 뭐냐면 청빈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제가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걸 다 정리했는데 오랫동안 후회했습니다. 아내가 그게 힘든 길이었다는 걸 제가 미처 몰랐어요. 우리 아들 딸이 그것이 힘든 길이었다는 걸 제가 미처 몰랐던 거예요. 막연하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삶으로까지 가야 된다고 착각을 해서 지금은 이제 뭐 교회에서 잘해 주셔갖고 네 어쨌든 안성호 씨가 쓴 멈출 수 없는 사랑이라는 책에 이런 간증이 나와요. 아기를 가진 지 19주가 되어 기형아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초음파 화면을 유심히 보시던 선생님은 혼자 오셨나요? 잠깐 앉으세요. 아기가 9순 9개월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9순 9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이나 잇몸 또는 입천장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 얼굴에서
가장 흔한 선천성 기형의 하나라고 이야기하네요. 이런 얘기할 때에 의사들이 앞에 있으면 당황스럽지요. 이거를 일컬어서 예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할 때마다 이 다큐처럼 받아들이시면 설교자는 몹시 당황합니다. 네. 다시 저는 너무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정밀 초음파 검사를 일주일마다 계속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결과는 매번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 우리를 온전히 솔직하게 하시려는 시험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하나도 숨김없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고함치기 시작했지요. 울며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이 아이를 통하여 시댁 식구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 주옵소서. 솔직히 이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매일 배 위에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메어 달렸습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작정 기도가 끝난 다음 날은 정기 병원 검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병원을 향했지요. 별다른 기대 없이 초음파실 침대에 올라가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담당 의사가 아닌 병원 원장님이 들어오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여기가 눈, 코, 입, 손가락, 발가락입니다. 그리고 입술에 갈라진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은 이런 얘기할 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을 하곤 하는데요. 참고하세요. 처음으로 저의 산모 수첩에 태아소견에 건강이라는 두 글자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놀이하면 어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여성분들은 손꼽장난이나 또는 인형놀이 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을 것이고, 남자들이야 뭐 가장 흔한 것이 병정놀이, 전쟁놀이 했던 기억이 제일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날로그 시대이든 디지털 시대이든 죽고 죽이는 전쟁놀이만큼 변함없이 남성들에게 사랑받는 최고 놀이는 없을 듯합니다. 장난감 총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탕탕탕 하고 쏘면 금방 사람이 픽 하고 쓰러지며 죽는 흉내를 내다가 다시 또 살아나 벌떡 일어나지요. 그리고 또 뜀박질하면서 전쟁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죽어 넘어질 때마다 마치 불사조처럼 일어납니다. 아마도 이렇게 어린아이 때처럼 많이 죽어본 적도 또다시 살아난 적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어릴 때의 추억을 못 이겨서 청장년이 되어서도 전쟁놀이인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기도 하지요. 심지어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게임의 예찬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것은 작전을 짜기 때문에 협동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단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떤 운동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운동으로 모든 일들을 즐거움 속에서 하기 때문에 피로도 느끼지 않는다. 쌓였던 스트레스를 이때에 다 풀어버리고 때로는 승부욕으로, 때로는 도전의식을 갖고 하기에 적극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게임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지요. 이런 놀이에서 수없이 죽음을 맞이했어도 진정한 의미에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결코 놀이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죽음이란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죽음이 얼마나 아프고 두려운 것인지 마음속에 깨닫게 됩니다. 가슴이 아린 상처를 안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워하게 되지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죽음을 실감했습니다. 당시 음력 7월 7일이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묵상이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화장터를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아주머니가 슬픔으로 사랑하는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것을 목격했지요. 남편의 관이 화장터 불구덩이 속에 넣어졌고 3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화구가 열리고 시신이 누워있던 받침판이 앞으로 굴러 나왔습니다. 요즘에야 뭐 앞에 유리막에 되어 있었지만 그때는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화구가 열린 후 굴러 나온 받침판에는 남편이 남긴 뼈조각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아주머니가 남은 뼈조각을 보면서 여보 이게 당신이야? 하고 소리치면서 통곡했던 모습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여인은 그 순간 과거의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남편과 사랑했던 시절, 오순도순 대화하며 나누었던 모습이 순간적으로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줌의 재로 변한 남편의 모습에 여인은 경악하면서 통곡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을 한 분 이상 떠나보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이 쓰리고 아픈 것을 경험합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 것인가? 아니, 다시 살아날 수는 없는 것인가? 정말 다시 살아난다면 마음껏 사랑할 텐데, 모든 정성을 바쳐서 함께 살아가면서 더불어 살 텐데, 우리가 장례식장 앞에 서게 되면 이런 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죽음에 대한 정의와 특성이 많이 있지만 죽음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결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동안 지녔던 인간관계의 모든 것이 다 단절되어 회복할 수 없게 되지요. 철회할 수도 없고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은 엎질러져도 다시 따르면 되고 실수를 해도 다시 시도해도 됩니다. 혹 자녀들이 대학에 떨어졌어도 그것이 인생 전체의 실패는 아닙니다. 다시 준비해서 시험을 보면 되고 사업이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고 일어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것 중에 죽음만큼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철회할 수도 없고 반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녹음된 테이프를 돌리듯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죽음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만약 사랑하는 어머님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으로 왔는데 돌아가셨다고 생각한 어머니가 집 앞에 나오셔서 나를 맞이하며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놀랍고 한편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또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코 되돌릴 수 없을 줄 알았고 다시는 만날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아픈데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부어 드리려고 왔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순간 누가 뺏어갔을까? 누가 훔쳐갔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빈 무덤 앞으로 통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다름 아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들이 들려서 정신적인 질환을 고통받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7 귀신이 쫓겨나고 건강해졌지요. 정신이 올바르게 되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평생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복음서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부은 여인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천하고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소중한 여인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상처뿐인 삶을 치유받은 여인,
엄청난 죄악을 용서받은 여인, 너무 많은 죄악을 용서받았기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려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남자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지요. 스승처럼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힐까 두려워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여자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남았습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안식일은 움직일 수 없어서 집에 머물러 있다가 안식 후 날이 새는 것을 보자마자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무덤 앞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 막달라 마리아는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을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렸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울었다라고 하는 말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흐느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큰 소리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통곡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울음은 너무 기뻐서도 울고 너무 슬퍼서도 울지요. 인간이 갖는 감정의 최고의 자리가 눈물이고 울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울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울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우리가 그들 모두를 위해서 다 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났을 때에야 우리는 울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두 천사도 여인의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마리아를 보면서 얘야 어찌하여 그렇게 서럽게 우느냐 하며 여인의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많으십니까? 제가 나이가 40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부르셨습니다. 이제 사업도 어느 정도로 잘 되기도 하고 이젠 좀 웬만큼 살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제가 결혼 일찍 해서 나이가 지금 올해 30이에요. 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청담동에서 시작해서 봉천동으로 갔다가 또 쌍문동으로 갔다가 다시 또 이제 강남으로 돌아오는 그 시점에 이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있는 사람은 누리고 싶거든요. 해보셨어요? 뭘 해봐야 아는데. 경험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부르셨어요. 이게 참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제 아내는 이제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제가 가는 길에 아니요라고 해본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늘 제가 얘기하면 예, 그리고 그냥 준비하고 밀어주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이제 잠깐 회사에 얘기를 하고 사내가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니까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평생을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갈 것을 알고 있었고 저도 그것이 중학교 2학년 이후에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가서 검사가 되고 싶었지만 잘 뜻대로 되지 않았었고 또 뭐 그래서 회사를 열심히 잘 다녔고 또 뭐 그렇게 이제 목표만 보고 열심히 살았던 가운데 있었다가 사실 하나님과 이런 일이 있었다 쭉 얘기하니까 알겠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산으로 40일 금식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 천마산 기도원이라고 산꼭대기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 열흘 굶으니까 도저히 외로워서 못 있겠더라고요. 이게 목사가 되겠다고 갔는데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헷갈리고 배고프니까 막 배는 게 없더라. 그래서 이제 주변에 추천에 의해서 강남 금식 기도원 가면 덜 외롭다고 얘기하는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하다가 제 일생에 처음으로 살이 한번 빠져본 적이 이제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이제 또 오랜 기간 회복을 해서 돌아와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설득할까, 또 아내들도 어떻게 또 설득할까, 뭐 인정을 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매일 집에 들어갈 때마다 신발 정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어떻게든 설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매일 들어가면서 이제 신발 막 아무 때나 막 벗잖아요. 우리 집만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매일 신발 정리하는 거. 한 10년 정도 했어요. 10년 정도. 근데 이 신발 정리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 쉽지 않냐면 그 신발 하나 정리할 때마다 눈물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복도 가서 울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 눈치채더라고요. 눈치채니까 아이들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저한테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전도살 때도 저한테 아빠라고 안 불렀어요. 박사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의 교회 전임되었을 때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고, 이제 아이도 컸고 그만하면 좋겠다고, 아빠는 좋아서 하는 거지만 나는 불편하고 힘들다. 우리 아들이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서 기타를 하게 되었는데, 내가 기타가 필요한데 아빠가 옛날 같지 않다. 말했는데 왜 기타가 안 오냐 이러는 거죠. 기타가 한 1,000만 원 정도씩 하고 그래요. 뭐 싼 건 한 500만 원도 하고 그러지만. 네, 그래서 좀만 기다려봐라. 아직 그 배달이 안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위에서 배달을 해야 되는 거니까. 땅에서 배달은 쉽지만 위에서 배달은 여러분하고 시간이 안 맞을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러다가 이 아들이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좋은 거는 한없이 아빠의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네. 저는 이 10년을 정말 매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10년을. 아이가 뭐 이렇게 자다가 갑자기 뭔 말이 하면 벌떡 일어나서 내가 할게, 내가 이렇게. 새벽 2시, 3시에 서울 시내 돌아다니면서 약구하러 다니고 뭐 이게 흔했어요. 이런 게 뭐 이런 거 그런 거 뭐 애가 때리면 맞고 욕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뭐 이러고. 네. 한 10년 정도 하니까 이렇게 10년도 되기 전에 다 해결됐지만 뭐 이렇게 아주 평화로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삶이 익숙해지더라고요. 이전에 예수 믿었지만 믿지 않은 것처럼 똑같이 살던 삶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하고 이렇게 이제 진짜 예수 믿는 삶에 이렇게 맞추어져서 하니까 이제 좀 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눈물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눈물이 안 나와요.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원래 아들이 군대 가면 나라를 위해서 군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와 동시에 그 기도가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비로운 걸 경험했는데 중국에 있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한 번도 눈물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뭐 세상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사드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게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회개하면서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했죠. 매일 오후 3시 30분에 우리 전부 설교 시간에 전부 핸드폰 꺼내라라고 하고 3시 30분 알람을 맞춰라. 그리고 이 시간이 울리면 있는 자리에서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년간 기도하니까 사드가 해결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다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해결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기도는 매일 오후 3시 30분에 아직도 하고 있어요. 오후 3시 30분에.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하는 거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때 눈물이 큰 감동을 주더라고요. 사랑하면 눈물을 흘리는구나. 내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눈물, 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싶다. 내가 어느 한 부분의 지도자가 되고 싶다. 기도 없이 눈물 없이 될까요? 눈물 없이 부흥은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눈물 없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위험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눈물의 기도를 원하시는데 사랑하면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었을 때 모든 눈물을 쏟아붓는 모습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얘야, 어찌하여 그렇게 서럽게 웃느냐? 이 말은 위로의 말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인아, 이제는 너의 눈물을 닦아라. 지금까지는 우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나를 보라. 부활한 나를 보라. 새 생명의 나를 보라. 죽음을 넘어선 나를 보라. 이제는 너의 눈물을 그치라. 그리고 닦아라. 너의 울음을 멈추어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그동안 가졌던 모든 서러운 눈물도 다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왜 부활을 찬양하고 부활의 기쁨 속에 있는 것일까요? 부활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존의 사고방식에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이란 결코 우리의 자신을 얽어맬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마치 기독교가 꾸며낸 동화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기에 딱 좋은 것이 기독교의 부활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현실이 더 어렵지 않느냐? 부활을 생각하면서 현실을 도피해라. 현실의 어려움을 참으라. 아니면 도망가라. 이런 기독교를, 공산주의를 일으켰던 칼 막스나 레닌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했던 것이지요. 기독교의 부활은 결코 기독교의 동화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현실 도피가 아니고 오히려 현실을 정면으로 부딪히는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엄청난 사실이, 엄청난 사건이 우리를 위협하는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뛰어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도전하라는 하나님의 혁명적인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어떻게 인간을 더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죽음이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자리이고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나누는 자리인 것이에요. 이런 죽음을 알고 죽음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부딪히라고 하는 것이지요. 현실에 있는 고통과 외로움과 낭만과 절망 속에 주저앉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공놀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공기가 다 빠진 공으로 드리블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 공이 땅에 척하고 달라붙고 그것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사탄이 탁 하고 한번 치면 바로 땅바닥에 주저앉은 사람들, 생기가 없는 사람들, 부활의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겠지요. 다시 솟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가득 찬 공을 한번 땅바닥에 치면 곧바로 솟아오르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가슴 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생기, 생명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사를 가슴 속에 품으면 더 이상 슬픔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할 데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내 안에 품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부딪히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넘어가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똑같이 아픈 상황과 똑같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고통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렸을 때에 울부짖으며 억울하다고, 그렇게 절망과 그렇게 낙담으로 세상을 끝나는 있는 사람이 반면 그 역사적인 고통과 절망과 고통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같은 절망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보는 사람이 있고 같은 절망을 보면서 낭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실직되었다 할지라도 이 실직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냐고 불평과 불만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부도의 위기 속에서, 아니 부도나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끝까지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부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자살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부활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나에게 진정한 부활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분명하다면 이 세상 단 1분 1초도 우연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만이 존재할 뿐이지요. 우리 안에 부활의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문제와 또 부딪히는 그 고난 속에서도 펄떡펄떡 뛰며 생기 가득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안 존 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아 너 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시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아 너 자만하지 말라. 죽음이여 너 뽐내지 말라. 어떤 일을 너를 힘세고 무섭다고 하지만 넌 그렇지 못하나니 내 생각에 너가 해치워 버린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사실은 죽은 게 아니란다. 불쌍한 죽음아 너는 나도 죽일 수 없나니 너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휴식과 잠에서 큰 기쁨이 나오나니.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로부터는 더 큰 기쁨이 나온단다. 소중한 사람들이 너와 함께 빨리 가면 갈수록 우리가 죽게 되면 죽어도 육신의 안식과 영혼의 해방을 얻나니 너 사망아 너는 운명, 우연, 제왕들, 절망의 자들의 노예일 뿐이며 너는 독약과 전쟁과 질병과 함께 살고 있구나. 그뿐인가? 아편이나 마법의 주문도 너가 일격을 가하는 것보다 더 잘 우리를 잠들게 할 수 있나니 너 사망아 그런데 왜 뽐내느냐? 짧은 잠을 자고 나면 우리는 영원히 깨어나나니 그러면 죽음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오히려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이여 그때는 너가 죽으리라.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육신의 고난과 고통 속에 있고 심지어 내가 암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아 너는 오히려 죽으리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 믿음만 있다면 내가 아프지만 내 마음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 부활의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부딪히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다면 죽음아 너는 죽으리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죽으리라. 내가 죽는 순간 나는 영원한 하나님과 기대어 더불어 다시 새 생명을 얻는데 그때 죽음아 너가 죽을 것이다 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아 너는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아픈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며 그의 아들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란 인생의 대역전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어떤 역전일까요? 거짓이 아니라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 악이 아니라 선이 이긴다는 것,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승리한다는 것,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을 누리라.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의 고통과 어떤 세상의 아픔도 넘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한 것이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새 생명의 약속이 없으면 그 많은 시간과 정성, 삶의 내용을 주님 앞에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비록 때로 낙심할 때도 낭망할 때도 있고 때로 상처받을 수도 있고 때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버린 것 같은 아픔을 가질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요. 이제 너의 울음을 그쳐라. 이제 너의 슬픔을 그쳐라. 이제 너가 갖고 있는 이 답답한 가슴으로 움츠렸던 그 가슴을 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통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정치를 생명의 정치로,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 땅을 생명의 자리로 풍요롭게 갖고 나아가야 되겠지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문화인들, 교육가들은 이 땅을 생명의 자리로 세워 나가야 됩니다. 가정주부들이라고 할 때에 살림이라고 하는 것, 그 단어의 뜻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살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살림을 하면서 고달프고 또 힘들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일 겁니다. 살림을 하면서 가정을 살리는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직업이 있다면 그것은 주부예요. 한국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놀랄만한 스펙이요, 위대한 스펙이 주부예요. 주부가 가정에서 사람을 살려야만 사회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인류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부 여러분, 당당하고 신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으로 가정을 살릴 때에 공동체가 살아나고 종국의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단절된 스펙이요, 끊겨진 스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애 키워본 엄마들 무서운 것이 있던가요? 밤늦게 나간다고 해서 두렵고 떨리던가요? 내 아들, 심지어 내 남편도 인간으로 만들었는데 이 세상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정신이라면 세상 두려운 것이 없겠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을 활짝 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생계를 가슴으로 품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울음을 멈추십시오. 아니, 주님께 다 떠맡기십시오. 답답하고 낭망하는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씩씩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위로의 사람이 된다면 지난 10년의 역사보다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교회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눈물이 있는 곳에 진주보다 더 영롱한 열매가 맺게 되는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역사는 감사로 해석하고 지금부터 이루어질 역사는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감사가 차고 넘치고 소망과 희망이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실망하고 너무 빨리 울다 지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울음을 그치고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슴속에 품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을 갖게 하셨사오니, 이제 세상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행해 나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던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축약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제 펼쳐질 미래에 대하여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날마다 설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